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말씀, 오늘 설교 전문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받고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종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증언 교훈합니다. 곧 새로 부임한 총독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둘, 소신이 분명했다가 줏대 없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총독 베스도, 셋,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선택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은 증언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죄악의 도모를 한 인생의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 무산시키셨습니다. 아멘. 1절, 총독 베스도가 부임 사흘째 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자 2절, 3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2년째 계류 중인 바울 재판건을 들춰내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진행하고 처리합시다 요구합니다. 이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 함이었다. 2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4절과 5절, 총독은 이 속셈을 몰랐습니다. 그러지만 사리 분별의 지혜로 거부하여 무산시켰다 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방법,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노림수,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끈질김, 이것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오히려 고래의 힘줄보다 더 세졌습니다. 결행 준비를 2년 동안 계속 스탠바이 상태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훗날 총독 베스도가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이때의 대적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공개합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유죄 판결을 한 후에 죽여주시라고 이렇게 총독에게 요구했다고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서 총독은 유대 종교자들의 접대다. 그러나 바울을 처리하는 자신의 행정은 또 행정이다 구분하면서 거부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총독의 직무 충실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적인 요청, 그것을 이걸 구분해서 충실한 직무를 통해 또 한 번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대적의 끈질김에 비해 우리 성산인을 포함한 성도들의 끈기가 볼품없어졌다, 약해져 간다,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 성도의 끈기는 주실 때까지, 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거둘 때까지 이 성도의 끈기를 상실함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 중이건만 세일의 기도회 저녁 마을별 기도회 안 모입니다. 지난 3월, 4월보다도 더 안 모입니다. 어제 자비 마을이면 잘 모이는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비 마을이 6명밖에 안 모였어요. 담임 목사로서 아주 실망이 됩니다. 아주 낙심이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인가요? 아니면 지치셨어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신 거예요? 뭡니까? 바쁘고 시간이 없다. 기도, 성경 읽기, 성수주일 등 예찬, 이사동 시간을 줄여요. 헌금도 줄여요. 청소, 방역 안 와요. 교회 섬김과 봉사 안 해요. 어제 벌목하는데 몇 분만 했어요. 안 와요. 김밥, 여전도회에서 김밥 싸는데 김밥 싸는 분들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김밥 먹어야 한다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김밥이라도 점심을 먹잖아요.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정말 덕분에 김밥이라도 먹고 성도 교제 나눈다고 격려하시면 어떻게 돼요? 왜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김밥 먹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여전도 회장이고 그리고 여전도의 일이고 그러니까 발목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의 시간과 횟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나 TV 보는 시간은 여전하잖아요. 요즘에 통계가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며요. 어디 가지 못하니까.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잡수고 싶으면 다 드시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은 쫄아들고 있어요. 코로나19 핑계대면서. 그러지 마세요. 피곤하고 바쁘니 좀 쉽시다. 눌러 앉은 김에 쉬었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도 다 알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담임 목사한테 한 소리 듣네. 그래서 섭섭하세요? 화가 치미세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아닌 건 아니다 하지 않으면, 그 말을 못하면 누가 해요? 양동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대요? 옆에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하고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2시간 더 기도해야겠다. 너무 바빠져서 2시간 더 기도해야겠다. 바빠서 기도 시간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쓸 것이 많아져서 헌금 줄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기도 시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마십시다. 더 하면 더 속상하니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대적의 계속된 무고를 잠재운, 대적이 계속 무고를 공박하는 거잖아요. 그걸 잠재운 성도의 온전한 생활을 배우고 삶에 채우세요. 6절,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돌아와 2년 동안 계류된 바울의 재판을 속게 합니다. 7절, 그러자 대적들은 바울을 애워쌉니다. 온갖 죄목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8절, 이에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은 한 사건으로 시차를 두고 3명의 재판관에게 3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해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또다시 계속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8절 말씀이 있는데 그 8절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가 동족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족 유대교의 성전 예배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반란과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3가지 죄를 범했다. 지금까지 나를 고소하는데 나는 도무지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의 성사님마다 보고 배우고 담고 모든 생활 영역에 채울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 교회의 중심의 생활, 국가법에서 떳떳함을 얻는 떳떳한 그것이 승리 비결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곤란해요. 비록 질그릇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부활 생명을 지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로 살게 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산인마다 용기로 승리하여 상을 받고 인내로 참고 견디어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9절과 12절, 9절부터 12절 말씀은 증언 교훈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빗나가는 인생과 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극복한 성도를 보여줍니다. 9절, 총독 베스토는 천부장과 같이, 전임 총독 벨릭스와 같이, 오늘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 똑같이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니, 그래도 대제사장이 고소하고 정죄하니 바울은 틀림없이 분명히 중죄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저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닌가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지켜보니 유대인은 무고하는 것이고 바울은 무죄한 거예요. 문제는 바울을 무죄 방면하면, 분명 무죄인데 무죄하다 해서 방면하면 유대인들이 강력 반발할 것이니 총독으로서 이후에 통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죄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둬둔다 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총독으로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어쩐다. 이래서 전임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던 것이구나. 어쩐다. 이에 술수를 씁니다. 그게 9절이죠. 바울, 그대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게 재판을 받겠는가? 아니, 지금 재판 중인데 예루살렘으로 재판장을 옮기자는 것이죠. 이때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서 바울은, 바로 이 총독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체험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나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을,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염려하고 떨 필요 없다. 내가 그때 너에게 대적이 꼼짝 못할 그 말을,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진일보하여 바울은 2년 전 예루살렘 로마 군영 감옥에 갇힌 감옥에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아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지낸 2년 동안 이 약속을 꼭 품고 기도했던 거죠. 23장 11절 이 약속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언함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가이사의 그 예루살렘 감옥에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가이사의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년 전 내가 예루살렘 군영 감옥에 갇혔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함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도록 섭리하셨으니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필요 없다.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될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방법을 통해 로마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총독의 질문,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게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깨달은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번뜩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2년 후에야 베스도의 질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재판을 받으라 종용하는 총독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법 어겼다 증거를 대면 사형도 받겠으나 증거가 없으니 난 무죄합니다. 이에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이 아닌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는 권리를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이제부터는 총독이라도 나를 재판할 수 없음은 내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때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답변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은 물론이고 총독에게서의 재판이 필요 없게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의 이 하나님의 달란트, 특권, 이것을 활용해서 이 법정에서 자기를 올가미에 씌우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총독이 대답합니다. 바울,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나도 당신을 재판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주겠소. 말씀은 교훈합니다. 무죄함을 보고 알았기에 방면해야 했건만 제 한 몸의 안위를 위해 딴 길을 찾는 총독, 이 위기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는 바울.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의 양 같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움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여 당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베풀어 주신 은총에 남기는 흑자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미국 식물학자 샘 반 아켄 교수는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나무들, 생명력을 잃어 살리기 힘든 나무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은 가장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찾아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무에 죽어가는 나뭇가지를 접붙임이었습니다. 몇 년 후 한 나무에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아몬드, 죽어가는 살구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죠. 죽어가는 아몬드 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른 40여 열매들이 맺혔다. 그래서 이게 TV에도 뉴스로 나왔었어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몇 시간을 찾고 헤매다가 마침내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 설교 원고 5쪽에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날입니다. 접붙임은 기둥이 되는 나무가 강할수록, 그리고 접붙임의 나무가 약할수록 성공률이 높다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주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심을 사모했어요. 이번 주간은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이 찬양을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인도해 주심을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진일보해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유달리 더 크고 풍성하고 탐스러운 사랑 열매를, 다른 분은 유달리 더 크고 풍성하고 탐스러운 화평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분은 유달리 더 크고 풍성하고 탐스러운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감사,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행복, 열매 성도로, 그 열매 성도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설립 70주년의 은총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이니니, 성산의 성도이니 항상 깨어 기도하는 무릎과 예찬이 사동의 경건 생활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 흠도 점도 티도 책망도 거리낌도 없는 온전한 삶을 이루며 말씀 충만의 지혜를 갖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이루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놓인 생사화복에서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세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요? 아이고, 아직도 그런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종하고 길들여져서 제대로 순종하게 하는 성산교회를 함께 이루며 세워가세요. 성산의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선포하며 그 영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고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절 3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으세요. 자신에게 맞춰보세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히브리 그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믿은 연수, 믿은 시간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그것도 남에게서, 나보다 늦게 믿은 성도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닌 젖을, 엄마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니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 그 이상의 세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행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70주년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70세 되었다고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70세 성숙한 성도라고요.
그렇게 무장하고 그 생활을 바라보면서 내년 70주년을 맞이하여 선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을 냅시다. 더 부지런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살죠. 내 힘으로 살았어요. 좀 전에 문정래 권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몇 년 됐죠? 이제 6월이면 6년 돼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문정래 권사님 그래요. 내가 고생해서 사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야죠. 자, 기도문 함께 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나태, 태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장성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